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2절을 보시면은 그 수고라는 말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교회를 힘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3절에 보시면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4절에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망이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5절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또는 언제 떨어졌는지, 명절에 떨어졌는지, 1년 전에 떨어졌는지.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말고, 예배 시간에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처음 행위를,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즉각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여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너의 회개의 결과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이 촛대의 그 역할은 뭐죠?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 촛대가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불이 꺼졌다. 이거는 이제 쓸모없는 촛대잖아요. 그러면 제거해야죠. 불이 안 붙으면 지우겠다, 거두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랑이란 그럼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 좀 할게요. 오늘 이제 명절을 지나서 우리가 좀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좀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처음 사랑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사모하는 거예요. 또 들려주시오. 이게 처음 질리지 않는 거죠.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게 처음 사랑이죠. 처음 마음이죠.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자꾸 새롭게 들리고, 그게 처음 마음인 거죠. 제가 당구를 배운 사람들,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당구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처음 배울 때, 그다음에 바둑에 푹 빠지신 분들은 다 바둑알로 보인다고, 사람의 머리가. 그러니까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이라는 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게을러진다고 합니다. 눈이 게을러져. 눈이 산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알고 싶고 초롱초롱했던 눈빛이 벌써 이제 산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시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뭐라 그래요? 본즉.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사랑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산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죄가 이제 선악과를 본즉,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또 심리적인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멀리 있어도 그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심리적인 거리. 거리는 먼데 심리적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좀 식으면은 가까워도 어떻게 돼요? 가까워도
멀게. 왜냐하면 마음이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이게 가까운 것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리적인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리적인 공허감, 마음에 심리적인 구멍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건데,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버렸다 그러죠. 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터지는 데. 이거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에요. 다른 것으로 그 심리적인 구멍.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리적인 구멍이 생기는데, 그 공허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면 심리적인 구멍이 생기고 심리적인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공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먹을 것으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성을 만나보기도 하고, 뭐 술이나 게임이나 쾌락이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더 세집니다. 이 쾌락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들기 시작하고, 그게 중독으로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이, 또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는 무슨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제 탈북자인데, 이제 탈북하다가 뭐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대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났대.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7년 동안 안 되던 것이 감옥에 어떻게 갇혀서 붙들려 갇힌 것이 일사천리로 한 달 만에 한국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알겠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 로마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계획이야? 저주지. 근데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근데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 보내주시고 바로 왕이 꿈꾸게 해가지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를 이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기생충 옛날에 영화에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도 다 계획이 있는데, 부모도 자식을 위한 계획이 다 있는데 자식이 알지 못하나.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래서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마귀라는 뜻이 사이에 던진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을 던지고요, 원망을 던지고, 자꾸 불평을 던지고 두려움을 던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요, 심리적인 공허함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들려요. 그러니까 청종한다 그러잖아요. 그 듣는다는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청종이란 말이 들리고, 그리고 순종까지, 행동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 사진 가능해요? 저 사진 기억하시죠?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저기가 이제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밧줄 묶어놓은 거예요. 걸어놓고 이제 걷는 거 걸어 외줄 타게 하는 거예요. 밑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업고 내가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걸 믿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다 아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멘한 사람 중에 그럼 당신이 저 어필하고 그랬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 등에 업힌 사람이 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 절친이에요, 절친. 저 외줄 탄 사람의 절친. 이 친구를 믿고 등에 업힌 거예요. 여러분 저게 신뢰 아니에요? 저게 신뢰. 다 맡기는 거잖아요. 친구에게도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인생까지 다 맡긴 거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양들이 볼 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목자가 볼 땐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목자를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뢰인 거죠. 신뢰. 처음 마음인 거죠. 사랑인 거죠. 사랑. 어떤 분 남편이 이제 군인인데 사막으로 근무지로 옮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막으로 근무지로 옮겼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여튼 이 여자분은 델마 톰슨이라는 분인데 따라갔어요. 사막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델마 톰슨이라는 분인데 한번 나중에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쳐보면 네이버나 쳐보면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거기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글 쓰는 거밖에 없죠. 또 자연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신뢰죠, 신뢰. 신뢰. 의사가 탄 음식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좀 지났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뭐 하루에 2톤씩 먹어도 괜찮대요. 2톤씩 먹어야지 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커피도 뭐 좋다고 했다가 또 안 좋다고 했다가 또 좋다고 했다가 또 얼마 후에 또 안 좋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얘기해주고 돈을 안 주면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 이게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혈압의 정상 범위도 좁히잖아요. 왜냐? 그래야지 병원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사의 말에는 진짜 뭐 의사가 쉬라 그러면 교회도 안 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들여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저기 스위치 켜면은 불이 들어온다는 걸 누가 의심해요? 그래서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정말 맡겨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들여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하여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온 마음과 온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온 삶이 같이 가요. 그게 처음 마음이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헌신과 헌심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헌심이 없어.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건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헌신이 없어. 이게 같이 가는 게 처음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 토막 드려본 적 있어요? 인생의 골든타임, 오늘 하루의 골든타임을 드려본 적 있어요. 11시는 오늘 하루의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찌꺼기 나머지 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 아닌 거죠. 식어서 그래요. 식어서.
남아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11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월급 전체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저것 떼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정답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시라고 그랬어요. 더 부담스럽대요. 그게 정답이죠. 사랑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게 딱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게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정치가 필요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어요.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정치가 필요하대요. 그 뭐냐, 왜 말씀이 통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너무 센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세니까 말씀 앞에 굴복을 안 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치로 풀어야지. 그 이미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충돌했어.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굴복을 안 해.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문제가 뭐가 어려워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인데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건데 말씀이 아닌 것은 저항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해결되죠.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자기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미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세상 기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지요. 세상 기관들 다 그렇게 조율해요. 정치로 다 풀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별된 게 아닌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정치로 풀어야 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이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처음 마음은 말 그대로 진심과 전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결혼식이 어때요? 다 화려하죠. 맞아요? 뭐 사회자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신랑이 노래 불러주고 뭐 만세 삼창하고 이벤트 하고 막 화려한 결혼식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어때요? 최근에도 막 소식이 들리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빠진 거예요. 처음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최수종이에요. 여전히 이벤트는 최수종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서 보여주는 건 잘해. 보여주는 거는 헌신은 잘하는 거죠. 보여주는 헌신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헌심이 없는 거예요. 헌심. 온 삶은 있는데 온 마음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서로 빠졌잖아요. 서로 푹 빠졌던 마음이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도 읽긴 읽어. 근데 빨리 벗어나고 싶어. 어떻게 읽어요? 해치우듯이 빨리 이 성경책 앞에서 벗어나야 돼. 의무감으로 읽긴 읽어야 되겠고. 이미 처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벗어나고파.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 마음. 근데 성경은 그게 회개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풍덩하는 마음이 없고 해치우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장신구. 나의 신앙생활이 장신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생활도 장신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한 것도 장신구가 돼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이야. 20년 한 만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변화됐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이런 건 없어. 내가 20년이 나의 장신구가 되는 거야. 나를 돋보이게.
우리의 5대째, 6대째 신앙생활 한 게 뭐라 그래? 나의 장신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거기 있어요. 내가 보낸 거.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신구를 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장신구를 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항존직도 장신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소망교회 다니는데 소망교회 다니는 게 장신구야. 자기를 돋보이게. 어느 교회 다니는 것도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 장신구를 사용해. 자기를 돋보이게.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과 진심이 아니라 그 나의 장신구로 사용하면 이미 그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 마음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처음 마음이 다 빠져나간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더 높아진 거, 그걸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말씀 아래로.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비롯해가지고 말씀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 그게 다 나의 장신구잖아요. 그걸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걸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처음 마음이 사라질 때 그게 다른 말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익으면 썩는다. 기억하시죠? 읽는 순간 그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촛대는 내 자신도 되지만, 교회도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권세가 있잖아요. 교회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워버리겠다. 교회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교회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에 또는 어려운 시기에 없어진 교회도 다 많아요. 처음 마음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 코로나 기간들을 버틸 수 있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제거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청어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청어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해진다면서요. 그 왜 그러냐면 메기의 도전이잖아요. 메기가 잡아먹으려고 도전하잖아요. 그 메기의 도전에 청어들이 응전하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지 그 신앙이 싱싱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유명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대단한 도전, 무한 도전 이런 거. 갈렙은 85세에 대단한 도전을 하잖아요. 이 산지 내게 달라. 무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85세가 되어도 평생 예수 믿어도 싱싱하잖아요.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신 것도 날씨가 도전할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 못 오도록. 또는 어떤 상황을 보내가지고 마귀가 여러분 교회 못 오도록 도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마음 상하는 말이 나와서 오늘 교회 못 오도록 마귀가 자꾸 도전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응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도전합니다. 근데 그 도전에 계속 끌려가면 신앙이 썩기 시작하고 익숙하기 시작하고 신앙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계속 응전해야 돼요. 마귀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계속 응전해야 돼. 거기 끌려가면 안 돼.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신선해지는 거지. 익숙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일 예배만 드리실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에 익숙해진 신앙은 그러면 평생 주일 예배로 멈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더 이상의 신앙의 성숙이 있겠어요. 수요 예배 도전해야지, 도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수요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분명히 못 나오게 마귀가 또 도전할 겁니다. 예, 무슨 일이 생기게 하든지. 예, 아니, 마음에 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불어넣는다든지. 그때 응전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싱싱해지지. 예, 마귀가 도전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어요? 새벽 기도도 도전해야지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오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싱싱해지는 거죠.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응전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이 없는 신앙은 그냥 익숙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상혁이라는 선수 아시죠? 높이뛰기 선수. 예, 갑자기 유명해졌더라고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더라고요. 이 사람 몇 메타 뛰어넘었는지 아세요? 2m 34를 뛰어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저도 몰랐는데 유명해졌더라고요. 2m 34라는 장애물을, 예, 이 장애물이 축복이 된 거예요. 예, 그 앞에서, 예, 그 2m 34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전하는 거예요. 예, 처음 마음을 가지고, 예, 그 넘을 때까지 도전하고 응전하고 도전하고 응전하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언제가 뛰어넘었을 때 그 장애물이 이 선수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된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유명해졌고 즉 장애물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어요. 마귀는 자꾸 장애물을 던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도전해야죠. 응전해야죠. 그걸 뛰어넘기만 하면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이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이 없고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요즘 뭐 재미있게 보세요? 예능 프로그램. 뭐가 요즘 재밌습니까? 예? 나는 솔로. 그거를 예를 들면 그거 만들기 위해서 PD들이 스태프들이 밤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푹 빠지도록 만들려고. 예.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예. 만들어 놓고 또 점검하고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을 그 낯설 바보 만들라고. 죄송합니다. 예. 예능 바보 만들어.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예. 갑자기 말하기 싫어지죠. 예. 그 드라마 바보 만들려고. 예. 그 PD와 스태프들이 밤새면서 여러분을 예능 바보, 드라마 바보 만들어서 그분들 돈 버는 거예요. 예, 금상 타고 대상 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쓸데없는 것에 빠지고 잠도 못 자고 그분들 돈 벌어주고 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예, 하물며 마귀는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하고 세상 바보, 세상의 쾌락에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려고 수요 예배 망가뜨리려고 새벽기도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기도하고 연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익숙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익숙해진 상태. 우리는 그냥 뭐 도전도 없고 응전도 없어. 거기에 대해서 응전해야죠. 거기서 도전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도전하고 얼마나 응전하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 간증인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저기 하잖아요. 다 핸드폰이나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장사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문도 안 닫아놓고 일단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 오면, 또 일어나야죠, 뭐 어떻게. 손님 일어나서 손님 맞이하고, 설교 듣다가 설교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손님이 라면 하나요? 그러면 라면이요? 그러고 이분들이 어느 날 주일날 저녁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온전하지 않다.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았대요. 계속. 그래서 결단을 내렸대요. 우리 온전히 평안교회, 예를 들면 평안교회 이 장소는 평안교회 성도들은 우리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자. 그 약속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하자. 하나님을 맨 앞에 두라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맨 앞에 두는 거. 우리 예배를 맨 앞에 두자. 하나님을 맨 앞에 두자. 주일날.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다시 옛날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여러분 현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한번 뭐라 그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저 현관문을 들어오면서 복 받고 예배하고 나가면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현관이라는 말이 현자가 무슨 뜻이냐면 누에가 나비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현관의 현자가. 그러니까 저 현관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에가 나비가 되는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변화가 돼요? 아니죠. 계속 저 들어가면서 복 받고 나가면서 계속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복을 받으면서 누에 같은 나의 신앙이, 누에 같은 나의 인생이 나비 같은 신앙이 되고 나비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학 잘하는 사람이 이제 어학원 현관에 처음 들어갔다고 뭐 갑자기 말을 해요? 갑자기 들려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그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현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리겠죠. 언젠간 말하겠죠. 누에가 나비가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빵점이 뭐라 그랬어요? 빵점이. 한 학기 동안 그렇게 들려줘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백지내는 게 빵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간절한 마음 없이 왔다 갔다 해봤자 아무리 부어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누에가 나비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현관, 예배의 현관, 성경 말씀의 현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누에 같은 내 인생이 나비 같은 인생이, 누에 같은 내 신앙이 나비 같은 신앙이 되는 날이 여러분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라는 말도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낸다는 뜻이 있어요. 스마트라는 말에 어원이 고통과 괴로움을 견딘다는 뜻이 있다고요. 고통과 괴로움을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여러분 스마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이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나치판과 같은 이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의 심장에 새기고 그게 처음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도전하고 응전하고 회개하고 예배의 현관, 기도의 현관, 성경의 현관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나와 인앤아웃 하면서 그 은혜가 쌓이고 그 복이 쌓이면서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비가 되는 스마트한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겨내는 비결은 정말 처음 마음 잃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심장에 새기고 마귀는 계속 도전할 텐데 계속 응전하고 또 익숙해진 신앙생활에 멈추지 말고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성경의 이런 현관들을 계속 인앤아웃 하면서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누에 같은 내 인생의 나비가 되고 하늘을 날고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응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